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76쪽에 있습니다. 욥기 16장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느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새벽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에 대한 대답으로 16장과 17장에 욥의 대답이 적혀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앞선 15장에서 욥에 대해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공격을 퍼붓으며 빗으로 찌르는 듯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잠깐 동안 징계를 받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반역자 또 완고한 죄인이라고 보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극심한 어조로 지금 원망하고 또 대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엘리바스의 말이 날카로워지자 욥 또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 날카롭게 대답합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원리, 또 도덕적 선행의 아름다운 결말, 악인의 비참한 형벌 등에 대해서는 욥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욥이 대답합니다.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하나씩 둘씩 곁들여 얻는 이러한 조언들이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것이냐고, 무엇에 홀려서 이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바스와 이 욥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이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면 엘리바스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교우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욥인가? 아니면 욥의 친구들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욥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교우들에게 어떠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자신이 욥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은 여전히 괜찮은 상태로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도 4절부터 5절에 보시면 만약에 엘리바스 당신과 같은 입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본다면 나도 격려할 수 있고 입에 발린 말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엾다는 듯이 머리를 내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고통이 아니고 남의 고통이라면, 남의 삶의 자리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덫을 놓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이제 처형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 이 여인과 간음을 함께 했던 남자는 없고 여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율법대로 한 명씩 돌로 쳐서 여인을 죽이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어쩐 일인지 예수님께서 쓰신 말씀을 보고 하나씩 둘씩 양심에 찔려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여자만 남아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의 죄 없음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죠. 범죄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보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죄치 않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방향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말의 방향과 사역의 방향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욥을 더욱 주눅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병든 것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윽박질러 그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저질렀어 라는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아픔을 위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엘리바스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자기의 옳음으로, 자기의 의로 욥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하지만 더욱 욥을 괴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욥은 이야기합니다. 7절에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8절에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님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내게 분노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며 내게 이를 가시며 내 원수가 되셔서 살기찬 눈초리로 나를 노려보시니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주고 있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나를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시려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신다 라고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놓아두신 하나님의 방치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각자 인생의 시간이 다르기에 찾아오는 순간들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과정을 거쳤고 우리 또한 각각 처한 상황들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격하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위협당하고 또 가족을 잃고 나라를 잃을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아마 지금 딱 이런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이 동방정교회를 믿는 신자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이 그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여전히 전쟁은 진행 중이고 이로 인해 가족과 친척들이 죽어 있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욥의 지금 고백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신자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신앙이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욥은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욥은 오히려 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탄원하며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든지를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최후의 보루이며 변함없는 동행자이십니다. 욥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로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5절에 여호와의 종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의 행위가 꺾이고 꺼져가는 자들은 죽어야 한다고 하는 가혹한 세상의 법과 정반대가 되도록 하나님의 판결을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과 반대로 사랑과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이 처한 상황과 같이 처해 있는 성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그리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극심한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는 이 욥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욥의 모습을 저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처참한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으로 새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